푸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 뵙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달, 마음이 푸른 모든 이들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푸른 숲, 푸른 산,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더욱더 푸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청년주일이죠. 유대 격언에 따르면 젊은이가 죽으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젊고 푸른 젊은이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새벽 이슬 같고 젊은 푸른 잎 같은 청년들 살아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정의 새싹이요 꽃이라면 부모는 가정의 뿌리죠. 청년들은 가정의 푸른 잎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은 땅속으로 깊숙이 내린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줄기가 기둥을 이루면서 수많은 가지들이 거기서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가지에 꽃이 피어 향기를 뿜어내지요. 나아가서 가지마다 이제 또 푸른 잎을 돋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생각할 때 나무에게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입니까? 새싹입니까? 줄기입니까? 꽃입니까? 푸른 잎입니까? 열매입니까?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겁니다. 어느 거 하나 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지요.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소중하지요. 가정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뿌린 부모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많아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푸른 잎이 무성해야 가정이 든든하고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뿌리와 아름다운 꽃, 푸른 잎들이 서로 합력해서 나아갈 때 가정을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한다.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이라. 여러분 보세요. 푸른 나무 잎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면은 우산이 되어서 열매를 그 비 가운데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잖아요. 쨍쨍한 햇볕 속에서는요 나무잎이 양산이 되어서 열매를 또한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바람이 불 때는 그 열매를 위해서 푸른 잎이 바람막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잎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잎이 그 사명을 다 한 후에는요 떨어져 버립니다. 푸른 나뭇잎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사실 푸른 나무잎 같은 젊고 푸른 이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는 푸른 청년이 많아야 미래와 희망이 넘치며 또 거기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고 푸른 청년들이 누구냐? 우리가 청년이라 할 때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다 아니잖아요. 젊고 푸른 청년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젊고 푸른 젊은이라 청년이라. 젊고 푸름을 간직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잎이 가지나 줄기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잎이 그 가지나 줄기를 떠나는 순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고 또한 나를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거기서 우리는 계속 푸르름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1844년 6월에 런던에서 청년 12명이 모이게 됐는데, 저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영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모임이 이제 모여서 조금씩 커가면서 그 이름을 YMCA라,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줄여서 YMCA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모임을 주도한 인물이 조지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대형 포목점의 점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을 모아서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회의에 빠졌던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 속에서 벗어나고자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들이 모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간성 말살 위기에 맞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들은 그 모임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게 됐는데, 보다 나은 삶과 정신세계를 향해서 모두가 하나라는 모토 아래 이 모임은 점점 커갔고 마침내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YMCA가 들어온 것은 1903년이었는데 황성 기독교 청년회로 시작한 우리 한국 YMCA, 우리 민족사와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흥성장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YMCA 창설자인 조지 윌리엄, 아는 그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의 가슴 속에 큰 이제 충격이 오면서 거기서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켜 나간다면 너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살면 반드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는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기도 속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윌리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그 속에서 그의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앞에 응답하면서 친구들을 모아 함께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들은 힘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젊고 푸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바르게 응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젊고 푸른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도전과 변화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은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부르시면 지혜가 많아서도 능력이 많아서도 문벌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젊고 푸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즉시 응답하는 사람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과 자랑하는 것에 연연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보이는 것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다르지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젊고 푸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 세우실 때 예루살렘에 유수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이제는 불러 세우시는데 그들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며 문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의 마음이 젊고 푸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젊고 푸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 가진 것 자랑할 것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불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는 사용하심으로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에 약하다고 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지난 교회의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으로써,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저 감사하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뿐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혜, 긍휼을 바라며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이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젊음도 곧 끝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곧 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뿐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능력, 지혜를,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나를 지은 이가 누군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절에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고 나아가서 그 때와 뜻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인생은 짧고 빠르며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젊고 푸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제는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꿈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룬 조그만 업적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생은 연약하고 유약한 것으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는 바르게
응답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앞에 11장에 가보면 11장에서 전도자가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휘자가 말하는 것은요,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들이여 젊을 때 내 마음껏 행하라.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며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고 푸른 청년의 날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로 걸어가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바르게 응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때와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또한 다 행하시는 가운데 자유롭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유, 기쁨, 평화, 안식,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 모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인생,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영화 에비에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20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하워드 휴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모든 부와 성공을 얻었고 명예도 얻었죠. 원하는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끝을 보면 정작 강박증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마지막에 기이한 행동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정말 다 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치, 학대, 영양실조, 탈수 증세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하였죠. 인생은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 소유를 우리가 이제 유한하며 또한 언젠간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예고되지 않은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면서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참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는 재물과 세상 향락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지혜 속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고 푸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서 이제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에 많은 우리 선조들은 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드렸던 우리 신호 권사님도 사실 이런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헛되고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또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4글자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생로병사의 인생을 이제는 바꾸어 생애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 젊고 푸른 생명력을 가진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3교회 이런 청년들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성전에 이 청년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방향과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인생을 헛되고 허망한 것이 아닌 참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고 푸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